마태복음 19장 7절로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7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혼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창조의 법, 결혼의 법, 하나님의 섭리의 법 이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혼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을 인용하면서 이의 제기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이 모세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이혼이 전략적인 허용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는 이혼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성경의 근거를 말씀을 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인정하는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왜 그렇게 명령했습니까? 라고 이의 제기를 하죠. 아주 그럴듯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신명기 24장 1절 규정을 모세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은 뭐든지 정당하고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이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을 합당한 것이라고 찬성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혹은 전략적으로 허락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당시에 완악하고 반역적인 백성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무질서하게 통용되고 있는 이혼의 관습을 본 거죠. 수만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혼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가는 많은 백성이 율법을 어기게 될 뿐이지 실제적으로 금지 규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을 모세는 보았던 거죠. 따라서 모세는 막연하게 단순히 이혼을 금지하기보다 어떤 조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혼을 억제하는 규정을 둘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냥 남편의 결정에 따라서 이혼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그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혼이 실제적으로 줄어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혼 증서를 쓰기 위해서 서기관이나 제사장 등 지도자들에게 나아가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혼 증서를 받아야 하고 그럼으로써 지도자들의 중재에 의해서 다시 화해하든지 이혼하지 못하도록 설득할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는 것이 이혼이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거나 이혼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라는 죄악을 막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허락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이혼 자체를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악이 다른 방법으로는 견제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아내의 정절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창세기에서의 모세의 의도, 즉 창세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계시의 원리는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혼이 가능한 유일한 예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혼을 반대하는 이유는요, 결혼 혹은 성적인 연합은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일 아내된 자가 음행을 하면 다른 남자와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정식 연합이 파괴되는 거죠. 아내는 원래 남편과 한 몸이었는데 간음함으로 인해서 그 몸이 마치 썩은 지체가 몸에서 분리되는 것처럼 남편에게서 분리가 된다는 거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음행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완화시켜서 이혼으로 벌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이외의 어떤 경우에도 음행 이외의 어떤 이유로도 이혼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음행의 이유 이외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면 그것은 간음을 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음행 이후에 다른 이유로 남편은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원래의 결합이 하나님 앞에서는 깨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에도 음행 이외의 이유로는 이혼이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실제적으로 절제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로 아내를 내버릴 수는 없는 거죠.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아내를 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세는 이혼을 전략적으로 부분적으로 허용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사람의 완악한 마음을 고려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그것을 치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돌같이 단단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제거해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죠. 복음은 죄를 정복하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심령이 온유해짐으로써 결코 유대인처럼 완악해지지는 않는 거죠. 고로 복음에서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행의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최후의 고려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이혼은요, 사실상 한 몸이 된 자들이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남편과 아내가 당해야 하는 그 고통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평생 지고 가야 하는 상처와 고통과 희생,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이혼한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냥 씩씩하게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을 쉽게 생각하지만 정신적인, 영적인 엄청난 상처와 고통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외도한 상대방을 용서하고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하는 거죠. 현재 외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고 따라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의 길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용서하고 회복할 최대한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것이 결혼 언약에 포함된 서로 사랑하기로 한 서약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혼에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외도가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 오히려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과 다른 가족들에게 훨씬 더 적은 대가만을 치러도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회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분노나 미숙함으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이혼을 감행하고 이혼으로 인한 고통을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받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잘못을 범하는 셈입니다.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언약입니다. 결혼 언약은 두 사람 사이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성실성을 드러내는 것이 이혼입니다. 결혼과 이혼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심으로써 결혼 언약에 끝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604장입니다.